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인기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 저희로서 성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격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속에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못되네 나 주의 영원히 주님 손에 맡겨드린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고 내가 속한 분도 오직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이유 되신다고 주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험 기간이라 진짜 텅 비었네요. 텅텅 비었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도 오고 그죠? 비도 오고 시험도 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여러분은 정체가 뭡니까? 뭐 하는 분들이에요? 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목이 뭐예요? 크리스찬이지 그죠? 고등부고 네, 여러분 진짜 그 삶에서 살다 보면요 예배 드리기 어려운 때가 닥쳐요. 네, 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배를 지키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죠?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어요. 자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까지 그렇죠? 요한복음 8장 31,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짧으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한꺼번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자 준비됐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자 여러분 그 저를 좀 도와주세요. 진리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리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어려운 그런 철학자들이 말하는 진리보다 그냥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에 찾을 수 있는 진리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 그 예진아, 너는 이 주변의 진리가 뭐니? 너는 무슨 진리를 갖고 있지? 너의 진리가 뭐야? 간단한 거 예를 하나 들어줄게. 말하기 어려우니까 그죠? 우리 그 친구들이 의자 앉아 있잖아요. 그거 진리예요. 이 의자는 내가 앉을 수 있다는 거, 그죠? 진리의 특징이 뭐예요? 모두가 동의하는 거잖아요. 동의할 수 있고, 뭐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는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한번 찾아가 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그죠? 내 몸무게가 얼마 나가는지 의자는 나를 지탱할 수 있어, 그죠? 진리예요, 여러분. 이 의자가 얼마까지 지탱할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한 300kg까지는 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300kg가 안 넘는다는 거고 충분히 이 의자는 여러분의 체중을 지탱할 수 있는, 그리고 의자에 앉으면 또 뭘 할 수 있어요? 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서 있지만 여러분은 앉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의자에 앉아있으면 기쁘게 여기시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진리예요, 진리. 별게 아니라니까 진리가. 물도 이거 진리죠. 이거 먹으면 어때요? 목이 시원해요. 시원하죠? 물이 수소 기호로 뭐예요? 여러분 원소 기호 H2O, 그죠? 수소 2개랑 산소 하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죠? 다 지금 진리 알고 있잖아요. H2O가 물이라는 거 알고 있고. 자 그럼 이산화탄소 뭐야? 시원해, 그죠? 일산화탄소. 쉬운 거만 물어보니까, 그죠? 내가 뭐 이상한 거 안 물어보고 여러분 아는 거 물어봐요, 그죠? 진리가 참 많은데, 자 다시 예진이로 돌아가서 예진아, 너는 무슨 진리를 갖고 있냐? 그지? 너에게 무슨 진리가 있어? 얘기 좀 해봐. 너가 알고 있는 진리, 뭐 개인적인 것도 괜찮고 너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도 괜찮고, 방금 내가 말했잖아. 의자에 대한 진리도 있고 이 물에 대한 진리도 있고 많단 말이야. 진리가 뭐예요? 너무 당황했어? 그죠? 하여튼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무슨 진리를 갖고 있어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또 시험 기간이라 여러분 시험 공부를 하는 게 목적이 있고 학교를 다니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비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먹고 살 거리를 이제 만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수준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진리만 생각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좁은 삶을 살게 돼요. 그것을 경계하고 여러분에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어요. 여러분 진리가 많아요, 세상에. 돈도 진리일 수 있고 명예도 진리,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참 많은데,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저는 통계를 좋아해요, 그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설문조사도 하고 있잖아요. 통계를 한번 보고 좀 말씀을 볼게요. 보이세요? 네. 행복 불안지수 비교인데 꽤가 아니라 거의 최근이에요. 2018년도에 이제 한 거니까 자료는 뭐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에서 한 거고 연합뉴스에서 이게 나온 건데 자, 그 얼마나 삶에 만족하는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가 다 보이죠? 어느 정도 불안한가 등의 질문 점수 100점 만점으로 답변한 건데 자, 보시다시피 10세 미만 초딩도 이제 상초딩들 그죠? 이제 완전 초딩들 그죠? 그런 이제 유치원 애들은 행복해요. 근데도 70점이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여러분 어릴 때 100점 아닌가요? 어릴 때 행복하지 않나? 난 되게 행복했는데 그죠? 근데 이제 10대를 가면서 점수가 팍 깎여서 59점이라는 점수가 나와요. 불안은 좀 늘어가죠. 근데 이제 20대, 30대에 가서 절정을 이루는 거의 52점이라는 건요. 거의 이게 반도 안 된다는 소리고 저런 걸 작성할 때에 보통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쁜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점수를 잘 줘요. 왜 남자애들이 키 조금 늘려 얘기하는 것처럼 그죠?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52점을 줬다는 여자분들은 이제 몸무게 좀 줄여 말하잖아, 그죠?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약하거나 내가 보여주기 싫은 거는 조금 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이 10대부터 20대까지 30대까지의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똑같은 도표인데 요거는 좀 더 자세해요. 이거 바로 다음에 제가 드린 거 보여주시면 돼요. 네, OECD 뭐 세계 뭐 경제기구 이런 건데 주요국 어린이 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 순입니다. 주관적 행복지수.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집에 갔을 때 나만의 방이 있는가, 혹은 뭐 내가 공부할 책상이 있는가, 집안에 뭐 화목한가 이런 것들을 물어봐가지고 쭉 적은 건데 스페인이 역시 이 열정이 있는 사람들 다른가 봐요, 그죠? 열정으로 그냥 뭐 다 행복해, 무조건 그냥 뭐 아니고 이러면서 그냥 행복해요, 그죠?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근데 내려가면서 유럽 국가를 거쳐서 이제 뭐 한국이 몇 번째예요? 22번째. 괜찮은 거 맞죠? 이거 대상이 22개 국가 대상으로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OECD 가입국 중에는 꼴찌라는 거예요. 누가? 뭐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의 지수가 바닥이라는 거예요. 바닥. 자, 여러분 이것을 토대로 한번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왜 진리 얘기를 꺼냈냐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 여러분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진짜라고 믿는 것들이 그게 진리잖아요. 영어로 하면 truth인데 truth, T-R-U-Th죠. truth인데 진리란 말, 진리. 여러분 어떤 진리를 갖고 사세요? 행복하지 않은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지 않게 하고 있나요? 뭘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거나 뭐 하면 행복할까요? 그러게요. 야, 여러분 이거 그러게요. 생각 안 해봤어?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고 무엇이 나를 슬프게 하는지조차도 평소에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민건이나 예진이 같은 경우는 제가 갑자기 물어봐서 미안하다 해서 내가 이걸 좀 예고를 하고 예고편을 틀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냥 물어봤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습이 전혀 우리와 관계없는 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걸 진짜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오늘 설교에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한테 좀 주고 싶은 메시지는 생각하라. 무엇을? 진리를. 진리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진리를 믿고 사는지, 내가 믿는 것보다 더 좋고 더 큰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하면요 시간 그냥 여러분 지금 몇 살이죠? 17살, 18살, 19살 이제 20살이 되잖아요. 여러분 20살 되면 참 좋겠죠? 그죠? 이제 법적으로 성인이 되니까 이제 못 해본 것도 다 해보고 그죠? 이제 연애도 막 맘대로 해보고 그죠? 뭐 여러분 나이 때 못하는 것도 다 해보고 그런데 여러분 어쩌나 금방 30대요.
이제 갓 20도 안 된 사람들한테 너무 충격적인 말이 금방 30대예요. 그 시간이란 게 생각보다 빨리 가고, 특별히 이제 여러분 대학교를 가면 알겠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이 1년이 크게 두 개로 나뉘잖아요. 학기제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이거 느낄 거라 저는 믿어요. 뭐냐면은 학기 시작했어, 와 해가지고 막 친구들이 인사하고 뭐하고, 근데 어느 순간 중간고사, 그죠? 또 중간고사 끝나고 한 몇 주 공부하니까 기말고사. 1년의 반이 지난 거예요. 1년의 반이. 하루하루는 길게 느껴지지만 일주일? 그것도 꽤 긴 것 같아요. 근데 한 학기가 끝나는 순간 드는 생각이 뭐예요? 2학기 동안 뭐 했지? 나 뭐 했지? 공부?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렇게 1년, 2년, 3년 끝! 고등학교 졸업이에요, 여러분. 대학교 가요. 캠퍼스 생활 좋을 것 같죠? 좋아요, 실제로. 좋을 수 있고. 근데 이제 20대 초반이 또 훅훅훅훅 지나가요. 남자들은 특히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그죠? 군대라는 그런 시간의 함정에 걸리는데 근데 군대를 가도 시간은 가요. 1, 2병 때는 참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하는데, 뭐 상병만 돼도 시간이 너무 금방 가서 이제 병장을 되기가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병장 되면 이제 좀 있으면 나가야 되니까. 그죠? 군대 있을 땐 편하거든. 편해요. 여러분 군대 가서는 남자친구들 그 1년만 고생하고 나머지는 편해요, 진짜. 그게 함정이야. 오히려 처음에 이렇게 풀어줬다가 나중에 막 쪼여야지 이제 나갈 때, 제대할 때쯤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나가는데, 군대는 처음에 딱 정신 차리게 만들고 너무 좋아지니까 나갈 때는 아주 그냥 망나니가 돼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그거 진리예요. 제가 지금 말한 거. 뭐가 진리예요? 시간이 간다. 이거는 진짜 엄청 큰 진리 중에 하나예요. 성경도 말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너무너무 커서,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거 느끼는 사람 있어요? 왜 이렇게 빨리 돌죠? 지구가 문제 있나? 이런 사람 없죠? 근데 지구는 돌아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커서. 여러분 시간에 대한 진리도 그와 같아요. 너무 커서 느끼지 못해요. 하지만 진리는 진리예요. 시간은 가고, 여러분은 언젠가 제 나이가 되고, 저는 언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것이고, 언젠가는 죽어요. 죽어요. 다 죽어. 죽음이란 것도 진리죠. 우리의 삶 다음에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것이 또 하나의 진리죠.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목사님 저는 아직 10몇 살밖에 안 됐는데요. 여러분 10대에 그 사고나 자살로 죽은 그 통계를 제가 보여드리려다가 말았어요. 여러분 희망을 꺾게 될까. 여러분 10대라고 해서 죽음에 피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20대 마찬가지. 저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저는 예전에 그런 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재미로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하니까, 또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작할 때, 하나님 제가 혹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가지고, 혹시 하나님께서 저의 육신의 아버지 그 목사님을 데려가신다고 하면은, 만약에 제가 35이 되기 전에 우리 아버지를 데려가신다면 주님 제가 대신 죽을게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35이면 저희 아버지가 65세고 아직 할 일이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목숨을, 하나님 제가 35 되기 전에 우리 아버지 데려가실 거면은 차라리 그냥 저를 죽이시고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아버지가 더 크게 사역하실 거니까. 그리고 저는 동생도 한 명 있고 남동생도 있고 결혼도 했고 아들도 있고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35이 되기 전에 아버지를 데려가시면 차라리 그냥 저를 데려가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내년이면 35 됩니다. 그죠? 그 이후로는 이제 제가 대신 안 죽어주죠. 그죠? 아버지 데려가시라고. 그죠? 나도 컸으니까 그죠? 데려가시라고. 여러분 시간은 간다는 거예요. 죽음은 찾아와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20대 계획을 잘 세우고 여러분 스펙을 쌓고 무슨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갖고 그래야 뭔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또 하나의 진리 알려줄까요? 그런다고 해서 죽음이 여러분을 피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런 세상에 말하는 진리는 함정에 가까워요. 함정. 무슨 함정? 이 큰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작은 진리만 여러분한테 보여줌으로써 여러분이 진짜 진리를 망각하고 여러분의 젊은 날과 노년을 보내게끔 하는 사탄의 적 그리스도의 계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사탄의 하수인이었다면 저도 똑같은 방법을 썼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사탄의 마음하고 닮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사람들을 쭉 보니까 어떤 사람은 착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냅두면 불안해요. 뭘 할지 몰라요. 속이 깜깜해서. 저는 그런 쪽이에요. 제 동생은 좀 착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동생은 걱정 안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저를 알잖아요. 굉장히 이 뭐랄까 이기적이고 뭔가 사람 마음을 조종하고 저는 참 정치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마음하고 제 마음하고 너무 닮아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나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남이 뭐라 그래도 겉으로 이해하고 돌아서면 다르게 행동하는 제 전문 분야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됐지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사탄이었어도 그랬을 것 같다는 거예요. 진짜 똑똑해요, 사탄은. 작은 진리를 주면서 그게 전부이게끔 보이게 하는 거예요. 너 돈 좀 벌었네. 야, 너 부럽다. 그걸로 뭐 할 거야? 맛있는 거 좀 사줘. 좋지? 쏘니까 돈 더 많이 벌어야겠네. 너도 잘 먹고 네 가족도 잘 먹고 그럼 좋잖아. 그러면서 돈에 대한 가치가 크게 보이게 돼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인기나 이런 것들이 크게 보이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에 있어서 굉장히 이 오염된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의미냐면은 외모 지상주의가 너무 심하고 특별히 연예인들이 벼슬아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 중에 그런 나라가 없어요. 뭐 되고 싶냐고 물어봤을 때 저 가수요, 탤런트요, 연예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우리나라 초등학교를 가면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만 해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그 사람들은 셀러브리티일 뿐이에요. 그냥 연기를 잘하니까 연기할 뿐이고 노래를 잘하니까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면은 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에 깔려있는 그 사조가 뭐냐면은 노래를 잘하려고 해도 연기를 잘하려고 해도 일단 왁구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들 고치잖아요. 연예기획사 들어가면 이빨을 다 갈아엎는다는 소리도 있고, 그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어린 나이일수록 크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사탄의 입장에서 굉장히 전략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대학부 때 학부 때 비즈니스 전공이어가지고 이런저런 걸 많이 좀 배웠는데, 마케팅,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맥주 광고 있죠? 맥주 광고. 그거 만드는 사람이 대상 연령을 몇 세로 생각하고 만드는지 아세요? 맥주 광고? 그게 예를 들어 나 때는 박중훈이었는데, 오비라고 석진할 때, 그죠? 요즘에는 술 광고에 이쁜 연예인 다 나오잖아요. 아이유도 나오고 정우성 씨도 나오고. 진짜 술 광고에 나오는 연예인은 S급이에요. 3류 연예인 안 나와요. 그냥 우차사 이런 데 나오는 개콘 이런 데 나오는 애들 안 쓴다고, 사람들이. 무조건 탑 클래스 연예인을 쓴다는 거예요. S급. 진짜 주연급. 근데 광고 기획사들이 그 술 광고를 만들면서 타겟이 몇 살인지 아냐는 거예요. 타겟이 5세에서 7세. 타겟이. 잘생긴 사람이 맥주 한 잔 시원하게 들이키고, 어린애들이 보니까 우와, 잘생긴 사람이 저렇게 시원하게 먹으니까 정말 맛있는 건가 보다. 나도 꼭 먹어야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을 보니까 저게 우리 냉장고에도 있네. 처음에는 아버지가 못 먹게 하겠죠. 이제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세상이 참 악하다는 게 무슨 뭐 사람을 때리고 뭐 살인하고 이래서 악하다는 게 아니라 이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려는 시도와 그런 계략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서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악함이에요. 뿔난 마귀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사탄은 뿔난 그런 뭐 괴물의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잘생기고 멋있는 그런 신사의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진리라는 것인데 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하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 것인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고등부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유롭기를 바래요. 여러분 이미 자유인이잖아요. 민주주의 살고 있는데 무슨 자유인 타령?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 사고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관념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방금 그런 것들이에요. 나는 꼭 돈을 잘 벌어야지. 돈 잘 벌어야 잘 산다. 나이가 40이면은 집 한 채 가져야 된다. 나이가 얼마 정도 되면은 외제차 하나 끌고 다녀야 된다. 그런 관념들. 우리 애는 쌍꺼풀이 있어야 된다. 우리 애는 나보다 뭐 해야 된다. 어디를 가야 된다. 그런 관념들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여러분 법적으로는 자유 시민이지만 노예예요. 노예. 생각의 노예. 마음의 노예.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자유 시민이고 은행 잔고에 돈도 있지만 마음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가질 거 마음대로 다 갖고 옷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입고 뭐 한 달에 두 번 이상 2번 3번씩 미용실 가서 머리도 하고 은행 잔고에 돈도 쌓이고 그런데 그것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의미 없는 것인데 의미 있게끔 우리가 생각하고 사니까 눈에 보이지 그냥 사라질 것들을 예배하며 사니까 그냥 한순간에 지나갈 것들을 너무 소중하게 목을 메고 사니까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 거짓에 매여있지 마시길 바래요. 자유하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하시는 게 어떻게 하면 자유한데요? 내 말에 거하고 진리를 알 것인데 진리를 아는 만큼 너희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딸에 대한 진리는 무엇인가? 부사님 모르는 진리겠죠. 남자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런 제가 말씀드린 그냥 조그만 거 말고 이런 뭐 의자나 이런 물에 대한 그런 조그만 진리 말고 큰 진리를 알면 알수록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시간이 흘러가고 죽음이 찾아오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다 보니까 나는 뭐지 그럼? 나는 여기 왜 태어났을까? 어느 순간 여러분이 알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나는 그저 돈만 벌려고 태어난 게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냥 20대에 연애하고 30대 결혼해서 애 낳고 그렇게 40대에 가장이 되다가 뭐 애들 등록금 다 해주고 그렇게 살려고 태어난 것인가?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일 나는 진짜 이걸 위해 태어난 건가? 그렇게 어느 순간 세상에 매여있던 여러분의 머리 속에 큰 진리 덩어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스스로 질문하게 된다. 진짜인가? 그러면 나는 뭐지? 왜 질문이 드나요? 왜 이런 질문이 들어요? 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이 지금 살아왔던 것이 의미 없는 삶이 되어버릴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잠깐 멈추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나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남들 경쟁해서 다 그냥 밀어버리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30대가 되었는데 지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냥 나이 먹으면 되는 건가? 이렇게 40, 50 먹어가고 남들한테 인기도 있고 마지막 비석에다가 누구누구 아무개 멋있게 살다 간다. 끝.
이게 과연 다인가? 라는 질문이 들기 시작하면서 진짜 진리는 무엇일까? 진짜 내가 만족할 만한 진리는 무엇일까? 탐구하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의 질문과 이 고민들이 해결되어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자유함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나이에는 조금 아직 실감이 나지 않을 만한 그런 내용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지금 제 말대로 살라고 제가 이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들으세요. 그렇지만 머리 한 구석 어딘가에는 집어넣어 두시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진리를 탐구하시고 가장 안 좋은 게 뭐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하고 주어지는 삶. 하라니까 이거 하고 하지 말라니까 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살 거면 차라리 그냥 애완견이 되세요. 그렇게 살 거면 그냥 사람으로 살지 마세요. 사람으로 왜 삽니까? 사람의 권리, 특권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사고가 지능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내가 느끼는 감정과 지식과 경험을 말로 풀어서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진리예요. 여러분. 동물 그런 거 못해요. 근데 이런 진리 탐구하다 보면 왜 사람이 특별하지? 사람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막 고민하다가 이제 또 하나님 만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렇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맺으면서 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일 볼 시험 잘 보세요. 잘 보시고 거기에 담겨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연 나는 이 시험을 잘 봐서 이 학교를 졸업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나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조금 크고 깊은 진리까지 여러분 탐구하시고 고민하시고 질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그냥 듣지 마세요. 생각하면서 항상 끊임없이 이 세상의 사조와 싸우고 여러분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송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할게요.